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마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간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디에서 갈등이 생기냐 하면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모르고 또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 딴에는 정말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딴 곳에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 배우고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히 또 주님 기쁨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성품, 당신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 첫 번째는 그러함에도의 마음을 주님은 늘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았더니 우리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떠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다, 고쳐주셨다, 그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일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구체적인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병든 자들을 여전히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도리어 공격하고 심지어 당신을 죽이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사역을 결코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로부터 한 소리 듣게 되면 의기소침하거나 아니면 빈장 상하지 않습니까? 마음 상하고 기분 상하면 내게 주어진 사역의 장에서 금세 벗어나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부정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사역에 헌신하시고 집중하십니다. 여전히 당신에게 나온 그 환우들,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대적하는 자를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일반적인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총은 주님을 따르는 자나 따르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은총입니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요, 똑같이 햇볕도 주시고요, 똑같은 환경도 주시고 우리가 애쓰고 열심히 땀 흘리면 그 소출을 거두게 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은총에 속하는 거예요. 이 온 우주, 이 지구의 모든 자연 법칙은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 따라서 운행되고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일반적인 은총 위에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총, 선택하심의 은총, 특별한 은총이에요. 보호하심과 부어주심의 은총, 인도하심의 은총,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은총이거든요. 이 특별한 은총이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자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시편 56편의 말씀을 강의했는데요,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그동안 대적하여 싸웠던 원수의 나라 저 블레셋, 이 가드라고 하는 지경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이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망명생활을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얼마 전까지 맞서 싸웠던 대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신하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대적이 되어서
자신들을 향하여서 칼을 겨누고 자신의 동료들을 죽였던 다윗이 지금 같은 동료가 되어져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신하들이 계속 아기상 왕에게 이런 상소를 계속 올려요. 저 녀석이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동료가 되었고 같은 편이 되었지만 언젠가 칼날을 우리에게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를 지금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이 다윗에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이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큰 두려움의 날 때문에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결국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그는 미친 척 하지 않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담벼락에다 자신의 몸을 막 부비대면서 자신이 미쳤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러한 삶을 나날이 살아가고 있을 때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임하게 돼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특별한 은총입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 당신을 따르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또 손해가 당신에게 온다 할지라도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은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조금만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비전과 사명을 그냥 내팽겨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대적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셨던 이 본질적인 사역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주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마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요, 보라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이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라, 주목해서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택한 종이라고 했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데 어떤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느냐? 당신의 택한 종을 통하여 일하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뛰어나다고 유명하다고 가문이 있다고 쓰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주신 택한 종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의 택한 종이라고 했을 때 보통 종은 둘로스거든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여기에서는 쓰지 않아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아들, 소년, 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이스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이디온은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7살 아래쪽의 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마태는 또 이사야에서 주셨던 말씀은 둘로스가 아니에요, 파이스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이신 이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바로 그 아들, 종과 같은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인데 종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다고요?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다툰다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데 들렌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요. 이 들렌다는 말은 야단스럽게 소리 지르다 그런 말이에요.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러면 야단스럽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다투지도 않으시고 소리도 지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지요. 주님은 잘못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 바리새인 스님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크게 다투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배입이 아주 심한 말을 하셨어요. 주님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무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약한 자, 마음 상한 자, 가슴 아픈 자, 억울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온유하셨고 너그러우셨고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며 주셨습니다. 마음에선 한 손에는 고란, 한 손에는 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가르치시거나 보여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은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여 사람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선동해서 그 당시에 폭군에 대항하여 싸우지 아니하셨어요. 권력으로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려고 했던 구절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실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어서 말고의 길을 베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싸우는 데 능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큰 소리치고 우악스럽게 달려드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 아닙니까? 또 조금 무엇을 하고 나서는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참 부끄러운 마음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다투지 않는 모습, 들리지 않는 이 성품, 이 마음을 좀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나우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싸나우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싸납지 맙시다. 우욱 하고 올라올 때 셋째,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스칼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본질은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예요. 고대 근동에서 양떼들을 이끌기 위해서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 불었어요. 갈대로 만든 피리를 불면 양떼들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꺾여진 갈대, 상한 갈대는 피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상한 갈대란 피리를 만들 수 없는 갈대, 아무 소용이 없는 쓸모없는 갈대를 말합니다.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갈대죠. 죄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갈기갈기 찢겨진 영혼, 그래서 더 이상 꿈과 행복과 미래를 노래할 수 없는 병든 영혼, 시체처럼 죽어버린 영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무엇입니까? 옛날 아직 전기가 들어오기 전 그 어릴 적 난포불, 호야불 아십니까?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등잔불, 깍정이불.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생각나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등잔불이었어요. 올리브 기름에 심지를 꽂고 그리고 불을 붙여서 방을 환하게 밝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등잔불은 좀 오랫동안 지나면 심지가 꺼져가요. 꺼져가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심지를 너무 오래 써서 그 끝부분이 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좀 칼로 끌어대고
조금 새롭게 해가지고 계속 불을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심지가 다 타들어가 버리면 그냥 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름이 다 떨어지면 꺼져가는 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시꺼먼 거울로만 내다가 그냥 꺼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상한 갈대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저런 일들로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심지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이미 꺾여진 인생, 다시 재생할 수 없는 타버린 심지와 같은 인생을 건져내셔서 씻어서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빛을 내게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은 상한 갈대 같은 자들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노래 부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꺼져가는 심지를 그냥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만지십니다. 새 기름을 부어주셔서 불을 밝히게 하십니다. 일본에서 한 남자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첩이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본처의 집에서 자라면서 온갖 구박과 천대를 받고 서러움을 겪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성격은 삐뚤어졌고요,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양지 바른 곳에서 햇볕을 쬐기 위하여 웅크리고 있었는데 전도대원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전도대원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기생의 아들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바로 그가 일본 최고의 저술가요, 전도자요, 일본 최고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빈민의 아버지로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상한 갈대였던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은 노래 부르기 시작했고 그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기생 라합, 그는 이방 신전에서 자신의 몸을 팔며 하루를 살아가는 구겨진 인생, 찢겨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는 나중에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이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찢겨지고 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 저들의 인생은 노래하기 시작했고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인용 구절은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뒤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극도로 타락했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에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가 보다. 이제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이제 우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상한 갈대가 되었구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새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장차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파이스, 그 아들이신 종이 오실 때 상한 갈대와 같은 백성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 목양실에 가면 그림 하나가 딱 걸려 있는데요,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원본은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타미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오래전 유럽을 가는 길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곳에 머물면서 이때다 싶어서 이 그림 원본을 보기 위해서 제가 에르타미주 미술관을 찾아갔습니다. 헬리나 우엔이 이 그림을 보고서 매일매일 가서 하루 종일 이 그림을 묵상하고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을 제가 또 읽으면서 나도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안 되고 그래도 잠시 짬을 내어서 갔어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술관 기념품을 파는 곳에서 그림 복사본 하나를 제가 사가지고 와서 제 방에 걸어 놓았는데요, 제가 제 방을 들어오며 나가면서 그 그림을 늘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저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저
머리 빡빡 깎은 저 거지와 같은 몰골을 하고 있는 저 아들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늘 느낍니다. 이 탕자의 기향은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를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아들의 어깨를 감싸두고 있는 두 손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하나는 거친 손이에요. 그리고 한 손은 부드러운 손이에요. 바로 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거친 손은 아버지와 같은 엄한 손이에요. 부드러운 손은 자유로운 엄마의 손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엄한 아버지가 되어서 당신의 자녀를 혹독하게, 때로는 엄하게 대하십니다. 때리시기까지도 하십니다. 고난의 현장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손은 어루만지시는 손, 어머니의 손, 자비로운 손, 품어주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긍휼과 자비와 함께 엄하게 우리를 또한 끌어안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을 알았던 예레미야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때로 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내보내시기도 하고 아들을 골고다로 내보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채찍이 있습니다.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훈육하신다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또 인생은 참 외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다 외롭습니다. 다들 상한 갈대 같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부드러운 손과 팔로 안아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싸며 주십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주님은 그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그곳에 머무십니다. 의상 디자이너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늘 주목해 보지 않습니까? 구두가게 직원은 신발에 관심을 줬지만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쏟느냐? 우리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목하여 보십니다. 어느 대학교 직업 상담소에서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다 틀렸다고 늘 넋두리를 하라.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하라. 세 번째,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아라. 네 번째,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찾아라. 다섯 번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살펴라. 여섯 번째, 조그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하라. 일곱 번째,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쉽게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변명하라. 아홉 번째, 얼굴은 항상 용기 없고 낙심된 모습을 보여라. 열 번째, 한번 실패하면 이제 끝장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자가 될 것이다. 뭐든지 쉽게 포기하는 사람, 어느 생활이 늘 부정적인 사람,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는 사람, 나는 늘 실패자라고 푸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까지도 부르시고 고치시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끄지 아니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말은 역사의 마지막 끝에 주님께서 부활의 주, 승리의 주로 다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이 구원의 사역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승리할 때까지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만지셔서 온전케 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푹 뜯어서 다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 깨어진 심령을 들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15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양곡의 아버지라 불리워지는 하이든을 잘 알고 계시지요?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하시고 많은 교향곡을 내었고 또 교회 음악을 참 많이 작곡했던 분이신데요. 그가 한 번은 저명한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화제는 뭐였냐면 어떻게 우리가 영감을 계속 받아서 작품 활동을 계속 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한마디씩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놓았는데요, 하이든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집에는 작은 골방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그곳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으로 정하고 일에 지쳤을 때나 좋은 악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 저는 언제나 그 골방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하십니다. 하이든의 음악은 주님의 품 안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하이든의 교향곡처럼 아름답게 노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분 앞에 오래 머무십시오. 그럴 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도 내가 포기할 때가 많으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 상한 갈대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북돋우어서 빛을 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픔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들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안아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이 시간 소망을 주시고 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